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24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즉 할례가 이제 구원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튀어나오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 바울하고 바나바 같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근데 그 외에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아주 그냥 아주 다양한 그런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이 이방인들이 지금 뭐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건 좋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효력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논의의 핵심 뭐냐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범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유대교 밖으로 지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진짜 유대교인 거야, 이런 말이죠. 유대교에서 이게 진짜 바르게 나가는 어떤 유대교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 거지, 라고 하는 유대교의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벗어난 기독교는 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냥 쉽게 그냥 받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의는요, 이 이슈는 그 당시에 정말 만만치 않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걸 꺼려 했었죠.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넬료 집에 같이 안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오셨던 그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푸시더라라는 걸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의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졌죠. 아, 그렇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이제 차별하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8절 말씀,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반응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네가 이 무할레 집에 가서 먹었다. 이 이야기부터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납득을 시켜줘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중요한 주제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전혀 이제는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납득이 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직도 지금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죠. 다시 고개를 또 뻣뻣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격렬한 논쟁으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논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아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까지 하는가? 그냥 각자 그냥 옳은 바대로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그냥 각자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여기고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손 붙잡고 화해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또 바울이 볼 때는 그냥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 그냥 그래 뭐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바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복음의 본질에 대한 거니까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양보하거나 타협해버리면 복음이 깨져버린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예 사랑으로 다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안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랑으로 안고 가야죠. 다 품어주고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서의 교제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진리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하나됨, 이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아니 뭐 우리 안에 뭐 이단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다 덮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갈 수가 있겠어요? 타협하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겐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적인 문제고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다. 아니 목사님 그냥 고작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단순하게 그게 표면적인 거지만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는 바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의 모습입니다. 행위 구원의 모습.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제 전체 교회가 모여서 이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이
전체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논의를 하고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때 대본에 무슨 얘기가 먼저 탁 튀어나와요?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를 지금 행한다고 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들어간 순간, 행위가 들어간 순간 더 이상 은혜는 은혜 아니게 돼요. 뭐만 남냐면 행위만 남아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은혜를 구원 받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라고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그럼 이 율법을 지키냐 마냐, 다시 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지키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잘 지키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 같고, 결국 나한테 달려버린 문제가 다시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율법이 개입하고 율법의 행위가 개입되는 순간 은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니 율법 그냥 지키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면 결국 또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헛되이 죽으셨어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짜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희석을 한다든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행위를 가미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니 구원받겠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가 돼요. 그 행위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의 행위로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은 주님께 떨어지는 모습과 다름 아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구원받고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바로 이 이슈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요? 만장일치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다 지나간 얘기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는 게 중세 이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중세 교회에 다시 어떤 망령이 또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최선의 노력이 덧붙여줘야 진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거야라고 하는 이 중세의 교리가 다시 또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인간의 본성에 맞추어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핵심층에 있었던 여전히 지금 로마 카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고 파문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성경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이렇게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망령이 올라와요.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망령, 나의 행위를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망령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없애야 됩니다. 분명히 써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을 잘 지켜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